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과 유사한 본문을 몇 군데를 더 찾아보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을 추구하고 참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온전함은 우리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목표로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도는 건강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전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오셔가지고 나 온전한 거 보이지? 나처럼 너도 온전해야 돼. 그렇게 하면 부담 100배일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힘들거든요. 그 얘기 듣고 마음 편해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도들의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한 교회의 사역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온전함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또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러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계획하셨냐면, 성도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대외적인 사역이 있지요. 그것과 함께 내적으로는 성도의 온전함을 위한 사역이 교회의 주된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영혼 구원과 구원한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계속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온전함을 바라셨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4, 15, 16,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빈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생할 바에야 그냥 천국 데려가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합니까? 엘리야도 산채로 천국 데려가셨고, 그죠? 뭐 또 누구 있습니까? 저 옛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에녹, 그죠? 에녹도 그대로 데려가셨잖아요. 천국 데려가시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2건이나 벌써 성사시키셔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데려가시는 것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유 하나가 이겁니다.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다만 성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것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도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의 거룩함을 기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자라간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조금 해설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시대 정신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세상의 온갖 이론과 사상들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그런 많은 사상과 이론과 가치와 시대 정신 가운데서도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전하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비했을 때도 자비함과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퍼펙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함. 이게 퍼펙트 게임 아시죠? 야구에 보면 막 완전 퍼펙트 게임 있잖아요. 투수가 완벽하게 삼진 다 잡고, 그죠? 완봉승 그거든요. 그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구약에서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과 자비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일까요? 거룩하다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좀 무섭잖아요. 기준이 분명한 것 같고 까딱 잘못하면 막 야단 맞을 것 같고 겁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과 자비함은 함께 갑니다. 아이, 참 신비한 조화예요. 그런 분을 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낮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품격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 있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약한 존재.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가 순 같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배짱 마른 땅에서 예쁜 순이 하나 나와요. 그 마른 땅에서 순이 나와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얼마나 쭈글쭈글하고 삐쩍 말랐겠어요? 저희 집 싱크대 앞에 가면 다육이 하나가 이제 거의 말라 죽게 됐어요. 잘 컸는데 갑자기 훅 가버리대요. 그렇게 삐쩍 이래 말라가지고 누가 그걸 무서워하겠어요? 누가 그걸 보고 경외심이란 걸 가지겠어요? 그런 분이 그래요. 딱 그런데 참 저는 희한하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고 그런 걸 풍기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보통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표 기도할 때 주무시잖아요. 모르시겠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전통 교회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잤어요. 정말 피곤할 때는 이래 장로님 나오시잖아요. 자는 시간이야. 휴식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자는 시간. 그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요. 또 희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또 들려요. 깨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자다가 도 깨. 그 떨리는 목소리로, 약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래 부르는데 그게 제 심령을 뭐 망치로 치듯이 빵 쳐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이래 걸어갈 때면, 그런 분들이 걸어갈 때면 보면 항상 이래 등이 굽어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 겸손을 훈련하셨으면 이렇게 다니시는데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 앞에 서면 말도 함부로 안 나와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드물죠. 소수죠. 아마 하나님은 바라실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그분은 한없이 가난해요. 한없이 약해요. 누가 공격하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무서워요. 그분의 말 한마디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한 모습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발치도 못 따라가는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분이 한없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 때면, 정말 혼란스러울 때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찾아가 물어볼까?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을 찾아가 물어볼까? 요즘 건강은 어떠실까? 여러분, 교회가 이 거룩함, 이 자비함과 온전함을 회복할 때에 세상은 교회에게 물으러 올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세무조사하러 오잖아요. 물으러 오는 게 아니고 물어보러 오겠죠. 세금 제대로 냈냐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물으러 교회에 올 겁니다. 저는 그것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거기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힘써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신측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저도 그렇고요, 고신측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고신, 장신, 총신, 그렇죠, 총신대학, 그다음 합신대학 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신, 합동, 장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장 이렇게 여러 교파일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 이래 총신과 장신의 교수님들이 대따 싸워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논란이 붙었다. 그러면 또 그쪽 목사님들이 논란이 붙었다. 그럼 결론으로 뭐가 딱 나오냐면 고신 목사님들은 뭘 하는지 물어보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원에 오랜 시간 가 있을 때에 그 순복음 측 목사님이셨거든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오만 은사가 나타나는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 고신의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 순복음의 성령과 고신의 말씀이 합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고신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준입니다.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신의 성도라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고신이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고신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입니다. 기독교계 내성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교회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동네의 여러 가게들의 세무조사는 들어가도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에는 세무조사를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세무장이 그랬다잖아요. 그 세무원들이 이제 밑에 부하들 딱 보내면서 세무조사 좀 하는데 그 가게 들리다 보면 요 책에 있잖아, 책에 여기 빨갛게 테두리 된 그리고 까만색 꼬풀 책 있는 집이 있을 기다. 그 집은 안 들어가도 된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라. 거기는 들춰낼 거 없다. 무슨 책이에요 그 책? 성경책이에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초대교회 1900년대 초반 전국의 교인이 3%도 안 되던 시절, 1.5%였나요? 그 시절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필요 없는 곳, 교회 말고 성도의 집,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인식되고 있는 교회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부담이 되잖아요. 첫 번째,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세상 그래 안 산다. 그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거지. 뭐 그 유달실이 그럴 필요 있나? 근데 하나님은 유달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원하실까? 요즘 청소년부 학생들을 이제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인지라 아이들이 100% 집에서 이불을 껍질 삼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자다가 일어나다 이렇게 반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볼 겸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쉴 김에 푹 쉬어라 말도 해주고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 좀 해주려고 이제 다니는데 신방을 가는데 문득 뉴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의 학대와 유기 속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아이, 또 죽진 않았지만 그 무진 학대 속에서 마음의 깊은 병을 가지고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잘못된 본을 보여서 그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들여져 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눈물 지며 실수하고 잘못한 삶을 아파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십니다. 자녀들 큐티 안 하죠?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큐티 대부분 안 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저도 안 될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지금 20명 훈련하는 아이들은 요즘 아침 10시에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이 훈련생들이니까 깨워가지고 그 구글에 보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실시간 화상통화 프로그램이에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딱 앉으면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아이들 영상이 화면에 쪼로록 10명 정도 쪼로로로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훈련 그룹이 2그룹이 그렇게 청소년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10시면 아이들이 그 컴퓨터 앞에 딱 오게 합니다. 출석이 확실하게 체크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큐티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합니다. 교사 인도 아래, 그 담임 교사 인도 아래 큐티를 벌써 지난주 했고 이번 주부터 깔아 시작했죠. 쭉 합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희한하게 깨웠는데 다시 자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도 연락해서 깨워도 전화 자체를 안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묵상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작 다음 세대들은 정말 묵상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안 해요. 정말입니다.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는 학생들 한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꼭 안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버려두실랍니까? 하지 않아도 모른 척 지나가시렵니까? 어른 되면 하겠지.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죠. 작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습관이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것을 심어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신방을 하러 가는데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부모님들이 참 잘못했구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부모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도 잘못했구나. 부모들이 참 잘못했구나. 참 잘못하는 거구나. 자녀를 유기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바른 길이 무엇임에 알매도 불구하고 말해주지 않고 또 바른 길에 마땅한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지 않고 혹 자기는 가더라도 아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해두는 참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 머리를 다 스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향해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온전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참 고마운 분이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다각도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얼르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한없는 위로를 보내셔서 그 악에서 스스로 떠나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환경들을 통해서 겁나게 매를 들기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그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는 참 고마운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게는 그렇게 다각도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늘 달가운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이제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는 참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라는 말씀이 제게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다가오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직 저에게만 향하신 은혜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공평한 넘치는 은혜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원하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이 자비함,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실화인데 여러분 늑대 소녀 이야기 아시죠? 이게 늑대 소년이 아니고 아마 소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그 기사에 그 여자애 2명이었거든요. 반듯하게 드레스를 입은 아주 그 서양의 아이였어요. 하나이는 요 정도 됐고 키가 하나이는 더 작았는데 두 자매인데 사진에 올라온 늑대 소녀 이야기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기사를. 근데 이 아이들이 아주 갓난아이 때 실종된 거예요. 사방팔방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수년이 흘러서 들에서 어떤 숲에서 누가 이래 보는데 늑대가 툭툭툭 지나가는데 이게 늑대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여자아이들.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동네로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이 두 아이였던 거예요. 늑대가 키운 거죠.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늑대예요. 늑대의 습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컸어요. 인간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여쭙고 싶은 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늑대입니까? 인간입니까? 늑대에게 키움받고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빛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늑대입니까? 아니요. 인간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본질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 변화된 본질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부모가 찾아가지고 얼마나 인간답게 키우고 싶었겠어요. 키웠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결국은 적응 못하고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늑대의 손에 키워져서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과정이지만 이 늑대의 습성을 이겨내고 이 두 자녀가 인간답게 살아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늑대의 습성을 고치는 것이 정말 힘든데, 그래서 임마 고치다가 잘못하면 베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늑대대로 살아라고 빛의 고기를 던져주면서 평생을 살게 하시렵니까? 부모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전자죠. 인간의 부모라면 그 아이를 무슨 수가 있어도 고쳐내려고 하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리스도와 같이 자비하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쪽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갑갑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죠? 한번 제 셋째 아들이 그때 한의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 대학병원을 가는 바람에 2살 때였나 3살 때였나 정말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치료 과정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온갖 뇌파 검사를 다 하고 척수애까지 뽑았어요. 그 조그만 애. 그러니까 애를 마취시켜 놓으니까 아빠 무능하는데 애를 못 잡게 잡아가지고 척수에다 주사를 꽂아 척수액 뽑아가지고 뇌파 검사. 그러니까 애가 못 걷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척수액을 뽑으면 한 일주일 정도 못 걷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걸 뽑고 나서 그 천진난만 애기가 뭘 알겠어요? 아프단 말만 하지. 근데 아빠 책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병원 도서관에 휠체어로 데리고 가는데 부모의 마음이 얘가 일어서야 되는데 빨리 얘가 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얘가 진짜 걸을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다 가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 이 아이가 일어서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경기였어요. 한의원에 갔으면 간단하게 잡았을걸. 우리가 초보 부모인지라 셋째인데도 대학병원 갔다가 시겁했어요. 그렇다고 대학병원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님들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감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원하시는 이유 두 번째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근데 행복 잡기 진짜 힘드시죠? 행복이 어디 있나요? 행복이 어디 있나요? 행복은요, 그 존재가
그 존재다울 때 누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온갖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이 쓰레기 저 쓰레기 먹으면서 뛰어다니면서 동료들과 어울릴 때 강아지는 행복해요.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봐요. 편할 뿐이지. 한 존재가 행복하려면 그 존재다움에 가까이 갈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요, 세 인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인간무리에 섞여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인간은 인간이듯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가 새로워진, 재창조를 받은 새로운 인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실한 많은 교회들이 맥 빠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힘들 것 같죠? 아니요, 살아보세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존재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는 참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들도 예수를 믿어봐라, 너희들도 내처럼 살아봐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러고 어떻게 그래 사냐고, 네 삶 살아봐,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지 않느냐. 예전에 함께하는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하시는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앞에서 간증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간증을 하는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셔서 불신자로 오셔갖고 술, 담배 다 하시다가 잘 훈련되셔서 리더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 누구시더라? 안주영 목사님인가? 누구셨어요? 그 목사님이 사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대. 근데 11조를 하더래.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래. 자기가 훨씬 그분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도, 그분은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11조를 떼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놀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아니잖아, 저랬을 어떻게 먹고 살아, 저게 인간다운 삶이냐, 착취당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나중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이 되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삶에 자유와 평안과 약속이 있더라. 그때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지만 그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시고 따라가셔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시험 성적 잘 받게 하는 방법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적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수학 과목, 다음 날에 수학 시험을 치는데 그 전날에 수학쌤한테 된통 야단을 듣고 찐빠를 먹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밤새도록 수학을 공부했다. 성적 잘 나올까요? 제 경험상 통계적으로요, 그런 경우는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전날 선생님이 격려하고 힘을 내라 그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 끝까지 해보자 다독거리고 다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딱 치잖아요. 확연하게 성적이 달라요.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다준 애들 참 야단 많이 쳤거든요. 참 많이 싸웠어요. 그 아이들의 습성과 제 생각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다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어쩔 때는 애들 보고 이제 안 한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문 닫았다 가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애들이 안 갔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습 부분에서 올리느라 학습에만 너무 많이 치중한 건 사실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로 인한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로 인한 좋지 못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올해 새롭게 출발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달 다녀오신 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밤늦게. 권 목사 뭐하노? 이러시니, 예, 그냥 앉아있습니다. 온나? 얘기는 하자. 그러셔서 갔어요. 그날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얘기했어요. 청소년부와 다음 세대를 두고. 그 중에 다준이 끼어 있었거든요. 한참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그 제사 진짜 불도저처럼 달렸던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이 어디로 더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우선순위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쌤들 말이 그래요. 학습에 딱 들어가니까 해보면 알아요. 영적인데 신경을 둘 여유가 안 생겨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학습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올인돼가지고 막 선생님들도 애들도 온 시간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래 얘기를 해요. 아주 위험한 거죠. 하지만 다수는 1년을 지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위험하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중요한 것도 애써 추구해야 되는구나. 우리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이번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제 2기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훈련되는 팀이 우리 청소년부와 더 확장이 되어서, 제가 하도 다준 하니까 저는 다준밖에 모르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다준은 우리 청소년부에 훈련받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훈련의 부분을, 영적인 부분의 이 훈련들을 확장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더 참여하도록 시킬 겁니다. 함께 갈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는 여하튼 그래요.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와 법을 따라 사는 건 맞지 않는 옷을 꽉 끼어 입고 다니는 거하고 같아요. 제가 양복 입을 때 꼭 앞에 설 때 입고 잠그죠. 왜 잠그는지 아세요? 예의이기도 한데 이거 풀면 제가 추해져요. 딸아이들 말로는 그래요. 아빠 단추가 불쌍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봐도 단추가 불쌍하더라고요. 얘가 떨어질랑 말랑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도 안타까워 보여요. 그런 옷을 입으면 불편해요. 굉장히 막 사람이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딱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 따라가면 그래요. 잘못하면 병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그래서 세상을 반대하며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 사랑의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건 있거든요. 세상과 그리스도의 삶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 비슷한 거. 근데 세상과 그리스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어째요? 다른 거. 그럼 다르다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교회야. 그럼 교회는 교회로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그 존재에 맞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에게는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우리에게 구별되어라, 자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그 공의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 삶을 그대들은 추구하고 바라고 힘을 써라 하실 때는 종교적인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정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영상을 듣는 분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행복을 누리고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시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그분은 아시겠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그걸 누렸지만 이제는 회복하고 싶은 아련한 추억 속의 삶으로 지나가 버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게 말이냐, 그게 그런다고 뭔 그게 행복이냐,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런 분들 꼭 보면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런 분들 치고 돈 많은 사람 잘 못 봤어요. 그 누구라 그러더라? 그 삼성의 이건희 씨 딸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 2천억이었대요. 2천만 원 말고 2억 말고 2천억. 그쵸? 2천억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죽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저는 아예 경호원을 옆에 두어가지고 안 죽을 겁니다. 영생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한 500억 정도는 영생에 대한 연구파로 딱 줘가지고 내 영혼이 살도록 만들어라. 그거 누리며 살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이자가 얼마씩 팍팍 붙으면서 평생이 일하는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 수 있는, 자선사업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몇 개 탕탕 세워가면서. 근데 죽어요. 왜 죽을까요? 거기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쭉 얘기하시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참 행복이 사그러들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찬양하셨을 때 그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그렇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진짜입니까? 예수를 알아감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까? 금은보다도
귀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뒤로 물러가 있을 뿐이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와 교제했던 그 장소에 그분은 서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그가 경험하며 대화하며 누리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교제함 속에 이 자녀가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의 성도는 가장 자유롭고 건강합니다. 저도 오늘 그 찬양하면서 참 희한해요. 어떻게 금요 찬양을 하시면 이게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이게 맞아요. 핀트가 이렇게 맞아서 오늘도 그 찬양하면서 내가 참 거기서 많이 물러나 있지. 오늘도 설거지하는 딸아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진 못하고 설거지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 주고, 그래서 가라 내가 할게 이러면서 제가 설거지하고 그 모습도 떠오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제는 상실해버리고 일에 함몰되어서, 거룩함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거룩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서 그냥 내가 목사니까 또 거룩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으로 치우쳐버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생각으로만 다가왔고 그래서 생각으로만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했지만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으로 깊이 밀려오면서 이것이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 깊은 동기를 불러일으키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온전함, 자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폭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고마운 분입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러시죠. 똑바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들한테 해 끼치지 마라, 감옥 갈 짓 하지 마라, 그래 가르치잖아요. 고마운 분입니까? 짐을 지어주는 분입니까? 고마운 분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환경으로 좋게, 어쩔 때는 막대기로 역사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지금도 주일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합니다. 비록 찬양팀은 없고 아주 소소한 기도와 신앙 고백과 말씀, 축도로 끝나는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작은 헌금이나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는데 이 실시간 채널인가요? 유튜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채널을 딱 띄우면 채팅창 옆에 확 뜨는데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막 단 거예요. 막 채팅창에 막 자기 말을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애들이 그거를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막. 왜냐하면
거기에 막 폭탄처럼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신천지 아니냐, 너가 또 그 짓 하냐, 나라에서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채팅창을 닫아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했습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우리 아이들은 바로 예배 중에 체험했습니다.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세상들의 시각,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쳐가야죠. 저 요즘 아이들과 공부할 때 화 거의 안 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 목사, 화내는 거 좀 고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목사님, 힘들지만 성도들은 그대에게 성인군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부담되겠지만 좀 고쳐보면 어떻겠나 그러셔갖고, 예 목사님, 성인군자를 바라면 성인군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친자식들한테는 또 그래 화를 내요. 또 이것도 고쳐야 돼요. 노력합시다. 말과 인격과 행동과 관계에서 노력합시다. 제가 화를 안 내니까 애들이 저한테 장난을 걸기 시작하대요. 이 쫓겨난 것들이 놀래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나와의 벽을 허물려고 애들이 노력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심 우리 회복해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초원의 잔디밭과 같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관계에 맺음의 패턴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것이 그 영혼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육체는 뒷걸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에서 육체는 왔기 때문에 건강한 웰빙식을 하면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들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에 속한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로는 이 영혼의 건강함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이 진리를, 참 깨끗한 웰빙적인 진리를 공급받을 때에 영혼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건강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나 즐겁게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기분이나 좋게 하고 아픈 마음을 살살살살 날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고 깨끗하고 웰빙적이고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집 나간 아빠가 돌아오고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살아나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이 돌이키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심지어는 그 주변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일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시기를 보면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이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주시려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울산 담임 목사님이 그렇고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항상 건강하면 좋은데 우리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걸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리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을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 아시죠? 특별히 그 육사입니까? 육군사관학교의 계룡대 그 잔디밭 정말 멋지거든요. 쫙 퍼져 있는 정말 예쁘죠? 근데 거기가 일주일만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닦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딱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계룡대 상태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딱 들으면 나는 잘 살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훈련만 거치고 나면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살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인 거잖아요. 이 정도 코스를 거치고 나면 이 정도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겠지. 잘 맺힙니까? 맺히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맺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왜 그래요?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함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할 때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그러시죠. 이르시되 우째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러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정나라 얘기하시죠. 왜 자냐 이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힘을 잃고 방성을 잃고 그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바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돼 있다. 너희들이 힘들다, 아프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이 많고 잘 압니다. 피곤하시죠?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희한하대요. 하나님은요 회복해 달라는 기도는 빨리 응답합니다. 진짜 빨리 응답합니다. 뜻에 맞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공급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삶은 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끌려집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영혼이 진리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아서 건강하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관계는 건강함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팀생들에게는 특별하게 방학인데도 10시에 깨워서 실시간 화상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건강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안 세워질 때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토요일에 또 훈련합니다. 성경을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래도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토요일에 와서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가 사는 걸 봐라. 그 말은 못하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죠. 이거 언제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되겠죠. 자꾸 영양을 공급하다 보면 되겠죠. 됐다 싶을 때 끊어버리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계속 할 일이에요. 계속.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았으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거를 힘써 행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초두에 읽었던 사무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똑같죠?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기에 영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미에 있는 기도 제목 이겁니다. 모든 약속을 다 주신 후에 영적인, 육적인,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모든 회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기를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 구하여야 할지라가 기도가 아닙니다. 추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입니다. 애써야 할지라. 자비하려고 애써야 되고, 완전하려고 애써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삶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에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봐야, 완전해봐야, 자비해봐야 얼마나 자비하겠습니까?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그럼 우리가 자비한 자가 예수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비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추구하면서 그 성도가 걸어갈 때, 그때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자비와 사랑과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마치 그 순간은 너무 유치한 자비와 거룩과 사랑의 수준이지만, 그렇게 추구하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온전한 사랑과 자비와 거룩이신 그 하나님이 그 성도의 영혼을 직접 이렇게 만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비와 거룩과 완전함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추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거룩한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셔서 교제해 주셔서 영혼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은혜 주만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쓸 때, 정말 애쓸 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너희가 추구하고 애쓰면 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회복해 갈 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망, 소금이라고 하신,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예 중에 하나잖아요. 완전한 답, 전체의 답을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방황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왜 찾아오겠어요? 저기 가면 회복되는 게 있네, 저기 가면 뭔가 주는 게 있네, 저기 가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네, 저기 가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겠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들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함께 갑시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을 다 하셨지, 하나님의 높은 윤리성을 따라 너희도 윤리적이 되고, 이 말을 안 했어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는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할 것이니라. 교회가 이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애쓰지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자비롭게 품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자 그러고, 혹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품고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답을 기대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